예, 그 다음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 이제 파당인데요. 파당 여러분들 아시는 게 바리사이, 그 다음에 사두가이. 예, 그래서 바리사이는 이제 분리된 자라는 뜻이고 율법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우리는 민중들과 달라. 민중들은 율법을 지킬 틈이 없어요. 예? 너무 못 사니까 율법을 일일이 지키다가는 이 사람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지킬 틈이 없었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안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 너희들과 다르다는 약간 특권 의식이 있었고, 마카베오 이전부터 이미 등장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에즈라는 뭐 사제요 뭐 율사였다 뭐 혹은 선비였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데 아마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정치적인 힘은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백성들이 참 존경했었어요. 그리고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70년대에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그 축제가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고, 그럼 뭐만 남았느냐? 율법만이 남았을 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교가 이 바리사이 중심의 율법 중심의 종교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랍비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이 바리사이에서 나오는 율법학자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들은 영혼의 불사물면 천사, 마귀, 영, 부활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 사두가이. 사독 집안과 연관됐다고 보고, 사독이라는 말은 이제 의로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뭐 이런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독이란 말이. 그래서 사독 집안은 사제 집안이에요. 그래서 사제 집안과 연관은 되어 있는데, 사두가이라는 말이 물론 사독이라는 말에서 나왔겠지만, 막 직접적으로 거기에 막 그 혈통을 완전히 순수하게 이어서 뭐 온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제 집안하고 딱 1대1의 그런 연관이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거는 하스모니아 가문, 곧 마카베오의 그 집안을 하스모니아 가문이라고 하거든요. 하스모니아 가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고, 로마를 친로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친일파 느낌이 나는 계층입니다. 일제치하 안에서 보면은 특권은 특권대로 다 부리고, 일본 그 정부 밑에서 그 보호는 다 받으면서 부유하게 살고 사회에서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는 그런 딱 그 느낌, 이 사두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력적인 것에 아주 밀착되어 있고 종교적인 데서도 영향력이 컸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70년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왜?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오경, 예언서, 뭐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중에 오경만 믿고 나머지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천사, 불사불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그 신앙 형태가 이제 70년 이후에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오직 제사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의 이 느낌을 잘 살리는 성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면 바오로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다음에 계속 신문을 당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최고의회, 곧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3장 6절을 보세요. 6절, 23장 6절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가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오로는 최고의회에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그래서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바리사이파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자, 보세요. 이 바오로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오로, 그러니까 바리사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과 사두가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사이에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활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딱 짚으면서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살짝 빼고 일단 부활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바리사이들이 그럼 우리 편이네? 이렇게 얘기를 된 거죠. 마르코복음 1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르코복음 12장을 보면은요. 자, 13절 보면 제목이 뭡니까? 예, 지난주에 복음이기도 했는데, 자,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여기서는 바리사이들과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했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스승님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율법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바리사이들은 로마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로마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반로마적인 상황 안에서 또 율법을 중요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논쟁은 누구랑 하느냐? 부활 논쟁. 사두가이랑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이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죽고 후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는데 후사를 남겨주려 했습니다. 둘째가 얻었습니다. 셋째가 얻었습니다. 매일 만마디로 얻었습니다. 2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자,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딱 골라가 그거 비슷한 걸 꼽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잘 보세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용하신 그거를 보면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을 지금 하는 겁니까? 탈출기죠. 오경이죠. 왜 오경 갖고 얘기하느냐? 사두가이들은 오경밖에 인정을 안 하니까 오경 갖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사이였으면 예언서 갖고도 반박할 수 있고 뭐 역사서 갖고도 반박할 수 있지만, 이들은 오경만 믿는 사람이고 오경 갖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곧 이미 죽은 이들에게도 하느님으로 끝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하느님 앞에서 죽어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의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아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넘어가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는 이제 성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카베오 시대의 아주 열심한 자라는 뜻의 하시딤의 일부였을 수도 있고, 오늘날 수도원처럼 집단 거주지를 형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꿈난이라는 곳에서 거주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질 그 무렵 68년 이후에 패망합니다. 이들은 바리사이들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금욕적이고, 그 다음에 영성생활, 그 수련생활 이런 걸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그 종교적인 신념이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뭐 이렇게 가르고, 성전도 이미 썩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그 곳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면서 우리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다 해가지고 성전을 가지 않고 자기네가 머문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66년에는 항쟁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68년도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됐죠. 그 전에는 계속 수도원처럼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했죠. 에세네파는 그때 당시에 신앙인들이 어떠한 종교적인 심성을 갖고 있는지도 잘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요. 이 에세네파가 하도
그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존재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꿈란이라는 곳에서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이 사람들이 성경 필사, 그다음 자기네 수도원 규칙서, 수도원은 아니지만 자기네 그 공동체 규칙서 뭐 이런 것들을 막 쓴 게 있어요. 그게 전혀 파손되지 않고 혼전히 남아 있다가 1940 몇 년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정말 그 가장 그 소장이 잘 돼 있고 가장 보관이 잘 돼 있는 그 문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발전되는 부분들이 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더 정확한 그 번역과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고 아무튼 SNF라는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 젤롯은 이제 열렬당원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열렬한 자란 뜻입니다. 열렬당원 시몬. 이 사람들은 사도가의 언질 싫어합니다. 반로마적이고 유혈로 피를 흘려서라도 우린 독립을 투쟁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래야만 하느냐? 그렇게 독립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느님이 다스리는 당이 그 나라가 되고 율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가오는 메시아도 그런 분이 올 것이다. 로마로부터 그 독립시킬 수 있는 아주 싸움자라는 그런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 당원 또 한 명 있죠. 헤로데 가문에 속한 사람들, 헤로데를 우호하는 세도가들, 꼭 헤로데 친척이 아니더라도 헤로데 편에 드는 사람들을 헤로데 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요, 일반인보다는 바리사이가 더 열심히 하고 바리사이보다는 SNF파가 더 율법을 더 잘 지켰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SNF가 가장 정치에 가담을 안 했고 바리사이가 그 다음에 정치에 가담을 안 했고 그 다음엔 젤롯은 반 독립투쟁을 하기 위해서 피까지 흘리기를 각오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이었습니다. 예, 복음서 얘기하는 이제 3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빨리 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음서인가? 유스티노 그 교부죠, 성인이면서 이분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을 보고 에반젤리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맨 처음에 150년경. 그 이후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쓴 이 내용을 복음이라는 말로 썼는데요. 복음이라는 말, 에우앙겔리온이라고 그리스어로는 그렇고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에반젤리움 이렇습니다. 성서 외에 복음이라는 말은 전쟁의 그 승리의 기쁜 소식, 종교에서는 신탁의 말씀, 정치에서는 왕의 소식, 왕의 등장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마라톤 어떻게 해서 탄생됐는지 아시죠? 어떻게 탄생했어요? 그 아테네 전쟁입니까?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승전보를 얻기 위해서 42.195를 그냥 숨도 안 쉬고 뛰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가 이겼어 하되 딱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때 그 사람의 등장,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주위로 벌어지는 그 아우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승리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의 모습. 복음서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이걸 품고 가가지고 정말 이걸 들어야만 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정말 이렇다 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됐다. 우리가 악의 세력을 이기고 드디어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 우리가 부활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하는 그런 사도의 모습. 이런 종교적으로는 신탁의 말씀 뭐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정치적으로는 왕의 소식. 그러니까 뭐냐면 왕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드디어 우리 임금님께서 왕자를 낳으셨습니다. 하면 이제 뿔나파를 붕 분 다음에 왕자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와, 드디어 우리 임금님께서 어느 나라에 가서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쓰였단 말을 유스티노 성인이 혹은 신약 성경 내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결부된 모든 사건은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관련된 용어는 특별히 없고요.
다만 이사야 40장에서 66장, 그러니까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데서 이 기쁜 소식과 연결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배 생활의 종말,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시간 없지만 그래도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40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성서 빨리 찾는 법 연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새로운 계약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파스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례성사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넜고, 지금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를 하게 됐던 이 일련의 과정이 복음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40장입니다. 그냥 제가 다 읽겠습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유배에 갔다가 해방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면서 그걸 예언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 성경 내에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으니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해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이미 너는 받을 만큼 다 받았다. 이제는 너는 벌 다 받았고 용서만 받을 일만 남았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곱게 내어라.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누가 얘기 때 이 구절을 인용하죠? 마테오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을 보고 복음사가가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오셨다.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곧 하느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다음에 이제 기쁜 소식이란 말이 나와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고 말하여라. 드디어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 기뻐하여라. 너희들 너무 힘들었지? 너무 고생 많았지?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 많아가지고 도저히 하느님 계신 것 같지도 않지? 하느님, 세상에 하느님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하느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너무 힘들어. 하는데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정말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너희들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분이 당신의 왕권을 드디어 펼치셔서 너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죠. 기뻐해라 이스라엘 백성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다. 그분은 곧 예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친히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우리가 지금 11절까지 안 읽었고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죄의 용서, 회방을 얘기하고 있고 주님의 도래를 얘기하고 있고 약속의 실현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표현은 그 바사르라는 말의 그 변화인데요. 아무튼 그 명사는 없어요. 아무튼 그 뭐 이거 넘어가고요. 유배 시대의 예언이면서 동시에 신약에 대한 예언 말씀. 이 죄의 용서, 해방, 주님의 도래, 약속의 실현, 이것이 신약에서의 그 기쁜 소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말이 76번이나 나왔고요. 마태오에서 4번, 마르코에서 8번, 사도행전에서 2번, 바오로서관에서 60번, 베드로전서에서 1번, 요한복음에서 1번 나왔어요. 이런 거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일일이 셌을까요? 사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전 뭐 이런 거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을 그 뜻을 제대로 알려면은 어느 거를 제일 많이 봐야 될까요? 바오로 서간이죠. 바오로 서간이 60번이나 나왔으니까 바오로가 걸핏하면 복음이 어쩌고 복음이 어쩌고 복음이 어쩌고 했으니까 바오로 서간이 얘기했던 복음 내용을 잘 요약하면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오로 서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바오로 서간은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왕권과 관련된 부분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것, 예수님과 어떻게 된 것, 예수님 어떻게 된 것,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사도직, 선포, 나는 복음의 사도입니다. 나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말들을 항상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복음이라고 했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효과는 구원이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을 했을 때는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지만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것과 나머지 기타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체험된 바를 전하는 것, 선포하다, 말하다, 가르치다, 전하다, 고백하다, 증거하다. 복음이라는 말과 연결된 동사는 항상 이런 말들이 거의 많이 있어요. 바오로 사도도 그렇고 복음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체험된 바를 전하는 거였어요. 항상 체험된 바를. 그래서 복음은 체험하는 거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한 것이기도 하고 복음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쓰셨죠. 예. 복음을 전하셨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죠. 마르코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의 선포자였고 예수님의 활동을 요약할 때도 마테오복음 4장 23절입니다. 제가 봤을 때 23절 같은데요. 9장 35절. 예수님의 활동을 요약할 때도 복음이란 말을 썼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까지 관련돼서도 복음이란 말을 썼고요. 여러분들 이 9절만 잘 적어가지고 9절을 직접 찾아보면 제가 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성경 강의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3가지 강조했는데 그 중에 2번째가 뭐였어요? 예? 복음 성서를 직접 보라고 했죠. 텍스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쓰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왜 이게 누가복음 74장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74장 없습니다. 4장입니다. 4장. 이거 마태복음 4장 23절일 겁니다. 23절. 예.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4장입니다. 4장. 이거는 7장이고.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 직접 저도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쓴 거예요. 초대교회의 핵심 단어.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느낌인지를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했다고는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만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죽음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승리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의 그런 마음으로 사도들이 막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 사건들을 적었던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의 이 내용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복음서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경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후손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복을 받으면서 뭐가 탄생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탄생된 거죠. 오경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역사를 다룬 게 뭡니까? 역사서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게 뭡니까? 예언서.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인간측이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 뭡니까? 시서와 지혜서. 제가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된 이후의 역사 이야기, 그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 그 역사 안에서 백성들이 하는 얘기. 아시겠죠? 그러면 복음은 오경에 해당됩니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사두가이들도 오경만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서에 준하는 게 뭐냐?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입니다. 왜? 초대교회의 역사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예언서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묵시록. 왜? 이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니까. 그 다음에 그 역사 안에서 사도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 서간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복음서는 하느님 새 백성의 탄생 이야기, 사도행전은 하느님 새 백성의 탄생 이후의 역사 이야기, 서간은 이 역사 속에서 하느님 새 백성의 응답, 묵시록은 하느님 새 백성에게 주신 그 역사 안에서 하느님 새 백성에게 주신 하느님의 계시의 말씀.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서의 위치는 구약 성경에서의 오경의 위치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궁금한 게 있습니까? 아까? 자, 사복음서의 개요 및 특징.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정말 신기해요. 유다인이 유다인에게, 마르코는 유다인이 이민족계에게, 루카는 이민족이 이민족에게. 아시겠죠? A가 A에게, A가 B에게, B가 B에게. 이게 너무 풍요롭지 않습니까? 예? 골고루 다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요한이 모든 이민족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복음서를, 이 나머지 복음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을, 루카 복음, 이 세 복음, 공간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복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걸 했어요. 요한 복음. 그래서 가장 수준이 그 깊이가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근데 이게 더 특별히 깊이가 있다. 사실은 다 깊이가 있어요. 근데 요한은 기초적인 지식이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봐야 되는 복음이라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쓰여진 거는 마르코는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전후,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후 혹은 전, 그게 70년이거든요. 그경. 마태오하고 루카는 그 후 10년 정도 지났을 때, 요한은 그 후 20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코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 마테오, 루카, 그 다음 요한. 여러분 이거는 머릿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테오는 AA, 마르코는 AB, 루카는 BB, 요한은 약간 좀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빠른 거는 마르코, 그 다음 마테오, 루카, 그 다음 요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루카는 1160절이에요. 마테오는 1068절이고 마르코는 661절이에요. 대단하죠? 이제 다 셌죠? 아니에요. 이것도 다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루카에만 나와 있는 게 500절. 다른 복음에는 전혀 없고 루카에게만 나와 있는 게 500절. 마테오에게만 남아 있는 게 330절. 마르코에만 남아 있는 게 53절. 그런데 마테오하고 루카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230절.
마테오에도 있고 루카에도 있는 게 많죠. 5분의 1 아닙니까? 여기도 5분의 1 넘는 거. 그 다음에 마르코하고 루카에게 있는 게 100절. 마테오와 마르코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178절. 이것만 합쳐도 230절, 100절, 330절에다가 500 몇 절이죠? 500 몇 절이면 엄청난 거죠? 공통적으로. 그 다음 또 마테오, 마르코, 루카 다 같이 있는 게 333절. 얼마나 많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마르코 같은 경우는 53절 빼놓고 나머지 608절은 다 공통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복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공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보는 게 같다. 예, 보는 게 같다. 공감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약간 왕따를 당했죠. 마르코 70, 루카 80에서 90, 마테오 80에서 90. 그러면 왜 요 세 사람, 요 세 복음사가는 서로 공통된 걸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할 겁니다. 이런 건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라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 돼요. 지금 복음서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론적인 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서 형성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사셨던 단계가 있겠죠? 서기 0년도부터 한 33년 대충.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쩌고저쩌고 막 했던 이야기를 제자들이 그걸 듣고 다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지만 5,000명을 먹이셨던 것도 기억하고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것도 기억하고 중풍병자를 어쩌고 예리고의 소경을 어쩌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몰랐다가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래서 그때 그 말씀하셨던 거였구나. 그래서 그런 비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바리사이들하고 그렇게 논쟁하신 거였구나. 이걸 다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1단계. 2단계.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깨닫고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럼 교리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야, 돌아가실 때 말이야, 이렇게 했었거든, 저렇게 했었거든. 예수님이 말이야, 이런 일도 있었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 한 번은 이렇게도 됐었어. 한 번은 뭐도 이렇게 자꾸 예수님과 결부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겠죠. 5,000명을 먹였던 얘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루는 이런 비유를 하셨었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도들이. 그럼 그 얘기를 전해드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제자는 베드로의 제자의 제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예. 우리 스승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얘기가 입에서 입으로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입에서 입으로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행여 잊어버릴 사람 여러분들처럼 필기하겠죠. 예. 그 필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기 잘 된 건 돌아다니겠죠. 그렇게 되면서 단편들이 나옵니다. 가령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문, 예수님이 하셨던 찬양시,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명언들, 그다음 논쟁했던 이야기, 기적했던 이야기, 치유했던 이야기, 그다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단편으로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거를 마테오는 안티오키아에서, 마르코는 로마 시리아,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로마인지 시리아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어딘가에서, 루카 복음사가도 아무튼 해외 어딘가에서, 요한은 에페소에서,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쫙 배열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배열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잘 배열하는 거죠. 예. 하나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게끔 배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런 형성 과정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복음서하면 마테오 복음사가 예수님에 대한 글을 오늘부터 써야겠다. 오소서 성령님 저에게 오셔가지고 제가 글을 쓰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성령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 1장 1절 받아 적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족보는 이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족보 이러하다 글자 틀렸잖아. 그거 지우고 옆에 이렇게 해서 복음사가가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썼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이 모든 단계가 성령의 인도하에 이루어졌다. 이게 성령의 감도 안에서 쓰여졌다는 의미지, 옆에서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단계가 성령의 이끄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를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예수 어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말씀들,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을 사람들이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 말고 가르치신 내용들만 이랬어 저랬어, 그걸 모으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예수님 어록이 돼가지고 그게 하나의 글이 됐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게 있었고요. 이 시대에 70년경에 마르코 복음이 쓰여졌습니다. 70년경이죠 이때. 이게 양대 산맥이었어요. 양대 산맥이었어요. 그런데 마테오는 마테오 그 동네에서 자기네만 갖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테오는 마르코 복음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70년대 이후로. 그래서 예수 어록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80년대에 와서 어떻게 했느냐? 이 세 개를 모아가지고 마테오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편집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오하고 마르코하고 겹치는 게 있는 거예요. 루카는 또 어떻게 했느냐? 루카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동네에서 고유의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루카와 마르코와 예수 어록이 합쳐서 루카복음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출전설이라고 합니다. 이출전설. 그러니까 두 가지 큰 맥에서 이게 나왔다 해서 이게 70년경이고 이게 80년경이에요. 80에서 90.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이렇구나 정도만 아셔도 도움이 나중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사복음서인가?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중에서요 루카복음이 제일 예수님이 제일 따뜻하게 보이고 루카복음에서 나와 있는 하느님 얘기가 제일 사랑스럽게 보이고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어디 나옵니까? 루카복음에 나옵니다. 알은 9마리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는 그 착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에 나옵니까? 루카복음에 나옵니다. 루카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루카 아닙니까? 꼭 이런 얘기 한 번씩 꼭 해줘야 돼. 마르치오는 구약도 싫다, 신약도 싫다. 복음 중에 루카복음만 복음서로 가자. 마테오, 마르코, 요한은 그냥 놔두자. 루카복음만 복음서로 하자. 왜? 제일 잘 썼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가끔 보면 마테오의 이야기와 마르코의 이야기와 루카의 이야기와 요한의 이야기가 상충될 때가 있어요.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테오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하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타치아노라는 사람도 루카복음의 이야기, 마테오복음의 이야기, 마르코복음의 이야기,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서로 맞지 않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린 거예요. 안 되겠다. 디아테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 탄생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내용을
편집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마르코 거를, 이 부분에서는 루카 거를, 이 부분에서는 요한 거를, 이 부분에서는 마테오 거를 막 섞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복음서. 왜? 4개면 이상하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사장이죠?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루카복음 4장은 4장대로 체크해 놔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마태복음 4장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루카복음 4장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4장부터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잘 보세요.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에게 나가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지 않고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경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분께서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이 동행하시라. 생명의 내 발에서 눈을 펼치라. 그들이 너는 너까맣게 하시라.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이렇게 읽는 건데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거룩한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은 물러가라. 성경에 이르렀던 주는 시중을 들었다. 4장을 보겠습니다. 루카복음 4장 보겠습니다. 제가 루카복음 4장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마테오 복음하고 틀린 부분 있으면 그때 바로바로 저기 중지해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이거 틀려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마태복음 4장, 루카복음 4장.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예? 거기까지 일단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가셨대요. 이거 틀리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했죠? 아니, 한국말 끝까지. 그 다음에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얘기는 나왔어요. 단식하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40일이 지난 뒤에 유혹을 받으셨고, 루카복음은 40일 내내 유혹을 받았고, 어느 게 맞았을까요? 성경은 진리의 책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누가 거짓말한 걸까? 모르겠죠?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안 되겠다. 40일 동안 유혹받은 거야? 40일 지난 다음에 유혹받은 거야? 이게 모순 아니야? 둘째는 거짓말인데? 에이 몰라. 마르치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거야. 빼. 저거 듣지 마. 루카복음만 해. 40일 동안 받았다고 쳐. 타치아오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마태복음 거를 빼고 이 부분에서는 루카 거를 집어넣고 이 부분에서는 루카 거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만 살지 않는다고만 얘기했을까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을까요? 어느 게 더 맞았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네? 우리 모르죠. 중요한 건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이거 몇 번째 유혹이었죠? 여기 몇 번째 유혹이죠? 어느 게 순서가 맞았을까요? 모르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유혹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어떤 건지 대강 알겠죠? 그 다음에 이한 본 거 마르코 복음까지 한번 볼까요? 마르코 복음 1장 12절. 예, 종이 울리네요. 찾으셨죠? 1장 12절. 그 뒤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여기서 내보내셨다고 써져 있는데요. 액발로라고 해가지고 이 동사는 뭐냐면 팽개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세례 딱 받자마자 이놈 해가지고 그냥 광야로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팽개치는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2대1이네? 그럼 누가로 치자. 타치아노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대1이네? 그럼 이건 이쪽으로, 이건 저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을 해서 디아테서라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서로 나와 있는 이 모순들, 이 서로 다른 부분들, 이 서로 다른 관점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왜 하필이면 이 4개씩이나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이거? 접니다. 이 머리 염색했어요. 자, 저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봤을 때의 관점. 신부님이 이번 주일 미사 때 강론 시간 때 완전 화내셨어.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너희들 미사 시간 때 떠들면 어떡해? 조용히 하지?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이제 애기들 눈에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완전 화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 안 난 거 알죠?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신부님이 미사 시간 때 어린아이들을 잘 교육시키시더라. 예의를 가르치셨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모습이지만 관점이 달라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애들한테 뭐 사탕 주고. 신부님, 루카 신부님이 하면 딱 어린아이들은 사탕 주시는 신부님, 어떤 신부님,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보는 저의 모습과 안나의 할머니들이 보는 저의 모습과 봉성체 갔을 때의 저의 손을 잡아주는 할머니들의 저에 대해서 생각나는 모습과 동료 사제가 보는 저의 모습과 저는 우리 동료 사제에서 별명이 툴맨입니다. 툴맨. 제가 이 물잔을 엎거나 술잔을 엎거나 가다가 넘어지거나 어디 옷이 찢어지거나 이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하도 툴해가지고 제가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제가 아주 꼼꼼하고 이럴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 동료 신부님들은 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관점과 또 사목회 사람들이 보는 관점. 제 또 회의 때에는 또 이제 계획대로 하세요. 그건 공문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로만 해서 하지 마시고 문서로 쓰세요. 저 계획표 만드세요. 언제까지 예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딱딱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게 보이겠습니까? 이들이 보는 관점. 누구의 관점이 맞았을까요? 여기서? 다 맞죠? 그러나 서로가 틀려요. 아시겠어요? 한 사람을 이해할 때 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유다인이 보는 관점과 이방인이 보는 관점, 유다인이 이방인한테 보는 관점, 이방인이 이방인한테 전할 때의 모습, 또 유다인이 이방인한테 전하는 모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 고향, 각 동네 이거에 맞춰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공간, 문화, 종교적인 토착화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이것저것 있는데 마테오는 마테오에 맞게끔 그 동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전할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편집을 했고, 마르코는 마르코에 맞게끔 그 자기가 들을 만한 사람을 생각해서 편집을 했고, 루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마테오에 의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이젠 그런 말 안 써요.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마테오에 따르는 복음, 마르코에 따르는 복음, 루카에 따르는 복음, 루카가 전하는 복음. 복음은 하나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번역을 마테오가 전하는 복음, 루카가 전하는 복음. 마테오에 의한 복음이라고 하면 전적으로 마테오 그 복음 하나, 마르코 복음 하나, 루카 복음 하나, 요한 복음 하나 해가지고 도합 4개지만 4개의 복음이 아니라 한 개의 복음에 대한 4개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한 개의 복음에 대한 4개의 관점. 그래서 영어로는 according to, 그 다음에 그 신약성서 본문에서는 카타, 우리가 번역하면 누구에 따른 누가 전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 아니라 풍요로움이다. 나중에 저 시계를요, 시계를 좀 한 5분 빠르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저 시계를 보면서 막 시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신 다음에 제가 포기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늦게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까? 시험은 다음 주인데, 다음 주가 쉬는 시간이니까 숙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하셔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 시험지 한 장씩 받아가지고 가셔가지고 집에서 푸시고 다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나는 다다음 주에 첫 시간 시작하자마자 그 채점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치기도 영광스러워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